여러분 주변에 있는 강아지들 있죠. 개들 있죠. 개들도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이거는 그 개가 그 개하고 좋은 인연으로 만난 거예요. 내 새끼, 내 새끼. 엄마 여기 있다, 엄마 여기 있다. 그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어느 아가씨가 키우는 애완견이 있는데 조그만 애완견, 뭐 시추 같은 애완견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시추가 막 이렇게 재롱되면 시추레이션 뭐 이러잖아요. 아닌가요? 예,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요. 예.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개를 들고 애완견이 들고 전철을 탔대요. 전철을 탔는데 개가 여자 가슴 품에서 자꾸 낑낑 대더래요. 불안한지. 그러니까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이러니까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가만히 쳐다보더니 또 이렇게 쳐다보고 또 이렇게 쳐다보네. 여보게, 아가씨 어쩌다 개를 낳았어? 이러더래. 할머니가 어쩌다 개를 낳았어? 자꾸 내 새끼 이러니까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웃자고 한 말이에요. 예? 그만큼. 그러니까 정말 내 자식 새끼처럼 키우는 애완견이나 애완동물은 전생에 좋은 인연. 예, 그나마 개로 태어나도 좋은 인연 만난 거고. 저기 이제 더운 날에 된장 바르는 개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건 정말 전생에 복을 못 지은 동물들이죠. 똑같이 축생으로 태어나도 복 많은 축생이 있고 복 없는 축생이 있대요. 예,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끼시죠? 고양이도 길고양이는 평균 수명이 몇 년 안 된대잖아요. 막 꼬리 잘리고 꾀죄죄하고 맨날 추운 데서 덜덜 떨고. 근데 어떤 고양이들은 의리의리한 집에서 주인 무릎 위에서 맨날 생선 깡통 팅 하고 예? 생선 깡통 먹고 그런 고양이들 있잖아요. 똑같이 고양이도 복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자기 고양이를 키우면서 소원이 있대요. 얼마나 고양이를 애지중지하는지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나 같은 주인을 만난 고양이로 태어나고 싶다고. 얼마나 고양이를 아끼며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개도 복 많은 개가 있고 복 없는 개가 있고 고양이도 복 많은 고양이가 있고 복 없는 고양이가 있고 그 축생도 참 희한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짐승들도 다들 자기 은혜 따라 왼수 따라 빚 따라 이렇게 또 만나지는 겁니다. 참 불교의 인과 업보, 이 인연 과보가 이 인연법이라는 게 정말 묘해요. 정말 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을 살펴봤을 때 여러분들이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으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로운 사람들을 만날 거고 여러분들이 전생에 박복하게 살았으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속을 다 휘집어 놓을 거고 예. 제일 미치고 팔짝 뛰는 게 누구겠어요? 같이 옆에서 자는 사람. 예? 같이 24시간 봐야 되고 예? 계속 잠잘 때도 옆에서 살맛대고 자야 되는데 그 왼수로 만난 사이라고 해봐요. 제가 소나무에서 자주 말씀드렸죠. 정말 왼수 같은 인연이 깊으면 이혼도 안 돼요. 아, 나 이 사람하고 안 맞아. 못 살겠어 하고 깔끔하게 이혼 딱 하는 건 또 오히려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 때문에 속이 덜 상하니까. 이혼도 못 하겠는데 평생 속 뒤집어 봐요. 얼마나 원한이 깊으면 이혼도 안 해줘. 네. 어느 보살님이 그러더라고요. 더 미치고 팔짝 뛰겠는 게 이 철없는 남편이 어느 날 밥 먹다가 옆에 있는 애들한테 그러더래요. 얘들아 아빠는 죽으면 다음 생에 또 엄마 만날 거다 이러더래요. 그 보살님이 갑자기 밥 먹다가 누구 맘대로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웃자고 한 말이겠지만 그만큼 그 인연이라는 게 정말 묘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 자기 어변이에요. 다 자기 빚입니다. 예, 여러분들 인연 따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예? 소새끼 말새끼 이 새끼 저 새끼 하지 마세요. 예, 다 내 인연 따라 만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참 이 인연법이 묘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그 빚을 지며 빚진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합니다. 아까 시대창과 개씨의 그 어떤 강아지와 관련된 얘기도 드렸지만 그런 어떤 탐욕스러운 마음을 함부로 일으키면 다음 생에 사람 몸을 못 받고 아귀,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들이라든가 어떤 축생의 몸을 받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절에 있는 모든 음식이나 물품들이 다 신도들이 올린 거잖아요. 여러분,
바깥에서는 10,000원 한 장 벌려고 하더라도 1시간 꼬박 일해야 되잖아요. 최저시급. 그런데 신도들이 그 10,000원, 20,000원, 30,000원이라도 자기는 정말 피땀 흘려서 그런 어떤 피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힘들게 모은 돈을 절에 올렸을 때 신도가 올린 그 돈이나 물건에는 얼마나 그 시주의 은혜가 가득히 배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부터 불교에서는 신도가 올린 시주물을 삼보정제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했다? 삼보정제. 삼보정제가 아니라 삼보정제. 재물할 때 정제. 삼보정자. 저기 어디 정자동? 삼보정자. 삼보정제. 불법 승. 삼보.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올린, 삼보에 올린 깨끗한 맑은 재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함부로 쓰면 엄청난 빚이 된대요.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신도들이 올린 쌀 한 털만 함부로 해도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나서 갚아야 된대요. 저희 때 노스님들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이거 쌀밥 이거 다 신도들이 올린 건데 신도들이 올린 이거 쌀 한 털도 이거 제대로 네가 수행으로 소화 못하면 너 소로 태어나서 갚아야 된다? 이런 얘기 저희들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광우잖아요. 소우자는 농담이고 소우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래요. 이제 소우자는 아닌데 여하튼 소로 태어난대.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릴렉스. 자, 그래서 이 삼보정제를 함부로 하면 엄청난 빚을 갖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절에 있는 과일 하나도 스님들 허락 없이 함부로 가져오면 안 돼요. 떡, 과일 그런 게 다 그걸 올리신 신도가 정말 피땀 흘려서 흘린 그런 어떤 시주물로 부처님께 올린 거잖아요. 그런 거 함부로 절에 과일 많은데 하나 가져가도 되지? 다음 생에 몇십 배, 몇백 배로 갚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 인과 업보를 몰라. 가끔 절에서 오래 다니다 보면 절에 과일 많은데 그냥 좀 가져가도 되지 하고 쏙 가져가면 큰일 납니다. 전문 용어로 한 방에 훅 간다고 하죠. 한 방에 훅 가. 그거 많이 가져갔구나. 많이 가져갔어. 아니 스님한테 허락받아 가져가는 건 돼요. 근데 이제 몰래 가져가는 건. 반대로 옛날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절에서 큰 공사를 하잖아요. 절에서 공사하면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와요? 신도들이 다 올린 거잖아요. 그 신도들이 정성으로 올린 그 돈으로 절에서 공사 같은 거 하는데 막 공사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그 돈 빼돌리고 하면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나거나 구렁이로 태어난다. 이런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이래요. 어느 노스님이 동자승을 데리고 이렇게 길을 걷다가 그 큰 개울가를 건너야 되는데 그 다리가 있었대요. 다리. 이제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노스님이 개울가에 있는 물 있죠. 물로 이렇게 들어가시더래요. 동자스님이 깜짝 놀라서 스님 왜 다리를 건너가시지 왜 발 젖게 왜 개울가로 건너세요 했더니 아이야 동자승아 옛날에 절에서 이 다리를 지었는데 이 다리를 지을 때 스님과 신도들이 정성스럽게 모은 자금으로 이 다리를 지었다. 그런데 이 다리 공사를 맡았던 공사장이 그 신도들의 소중한 돈을 받고서 돈을 몰래 착복하고 그 남은 돈으로 이 다리를 대강지었다. 그 업보로 그 공사장이 지금 구렁이로 태어나 있다. 그 빚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렁이를 내가 제도하고자 한다 하면서 그 개울가에 딱 들어가가지고 전생에 이 다리를 지으면서 돈을 빼돌렸던 공사장은 썩 나오거라 하면서 경전을 다 읽어줬대요. 부처님의 경전을 읽어줄까? 어디서 대따 큰 뒤따 큰 것도 아니고 대따 큰 대자가 이제 큰 대자잖아요. 대따 큰 구렁이가 씩씩씩 하고 나온 거예요. 씩 하고 이제 구렁이가 나오는데 뒤에서 또 작은 실뱀들이 수백 마리가 또 막 나오대. 수십 마리가 수백 마리가. 동자스님 놀래서 구렁이 뒤에 나오는 저 실뱀들은 누굽니까 했더니
공사장 밑에서 같이 돈을 빼돌렸던 인부들이다 이러다는 거예요. 싸그리 다 걸린 거야. 예. 무섭죠. 그러니까 신도들이 정성으로 부처님께 올린 돈을 함부로 쓴 과보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삼보정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다 이렇게 그 뱀들을 다 모아놓고 부처님의 경전을 설법을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지내줬대요. 천도제를 지내줬더니 뱀들이 다들 머리를 일으켜서 혓바닥을 씩씩씩 거리면서 그렇게 그 수십 마리 구렁이와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실뱀들이 몸을 꼿꼿이 세운 채 모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잘 모아가지고 화장을 해줬대요. 그래서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들 와, 인과 업보가 분명히 있구나, 이 인연법이 분명히 있구나, 다들 충격을 받고는 다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발심을 해서 그렇게 선업과 공덕을 지으면서 마을 사람들이 살아갔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빚진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사기치는 사기꾼들, 사기 한번 제대로 쳐가지고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죠? 다음 생, 다다음 생, 수 없는 생 동안 갚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 인과 업보를 믿으면 10원 한 장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빚이 분명히 있습니다. 딱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아, 빚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남을 속여서 나 잘 사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성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 듣고 웃기고 있네 뭐 이러면 아유 말은 잘한다, 아유 그런 거 없어, 죽으면 끝이야, 이번 생 그냥 약육강식, 약한 놈 짓밟고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그게 진리야,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 다음 생, 다다음 생 우리가 윤회를 하면서 반드시 피눈물 흘릴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번 생에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안 모이는 사람들은 전생에 그만큼 빚을 많이 져서 그런 거래요. 빚진 게 많고 사기친 게 있으니까 자꾸 새어나가는 거예요. 전생에 복을 많이 짓고 보시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번 생에 무엇을 하든 재물이 자꾸 모인다는 거예요. 인과 업보라는 거예요. 이번 생에 일시적으로 사람들 가슴에 피눈물 흘리게 해서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 듯 보여도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다음 생이든 다다음 생이든 그 업보를 수만 배 그 이상으로 갚아야 된다. 남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도 언젠가는 피눈물 흘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인과 업보를 무섭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죠? 네. 대답은 잘해요. 고마워요. 대답이라도 잘해줘서. 예, 그래요. 대답도 안 해버리면 어쩔 거요. 예. 자, 이제 이 인과업보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괜히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피해보고 속상한 거 당하고 막 가슴 아파오고 그랬던 적 있죠? 예, 좀 억울하고 답답하겠지만 아유, 내가 전생에 빚졌나 보다. 내가 전생에 업보 지은 게 있어서 이번 생에 내가 받았나 보다. 내 업인가 보다.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예, 그게 참 중요합니다. 예, 우리 주변에 그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들도 이렇게 수행 생활 하시다가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도 가슴에 대못 박히는 일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큰 스님들은 우리들하고 틀린 게 신경 쓰지 마. 다 전생에 내 업보인데 빚 받으러 온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제 마음을 내려놓는 거죠. 예, 결국은 다 내 인연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분명한 이 인연법이란 것이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와 또 비슷한 이제 또 재미난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예전에 그 국수집을 운영하는 할아버지가 계셨대요. 여러분 국수 좋아하세요? 네. 예, 아 좋아하시는구나. 예, 그래요. 저도 면 엄청 좋아해요. 면. 저 진짜 저 면 좋아해요. 예, 저 면 먹는 거 보면 사람들 다 놀래요. 그래서 요새 좀 자제를. 그래서 제 얼마나 면을 좋아하는지 저 옛날 제 꿈의 면장이었어요. 면장. 면장. 그래서 그냥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제 국수집을 하시던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국수집을 하시던 할아버지가
이제 시장 같은 걸 봐야 되니까 물건 같은 거, 짐 같은 거 막 끌어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나귀를 한 마리 구했대요. 그래서 당나귀를 데리고 몇 년 동안 시장에 가서 무거운 짐 끌고 오고 밭에서 일 시키고 당나귀를 이제 실컷 부려먹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명절날이 돼서 국수째 할아버지 집에 이렇게 가족들이 모였대요. 근데 그 가족 중에서 독실한 불자가 있었대요. 불교 신자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불자들은 뭐 인연, 인과 업보 이런 걸 철저하게 믿잖아요. 인연법 같은 걸. 근데 당나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요 가족 중에 불자였던 분이 가슴이 찡한 거예요. 그래서 당나귀한테 가서 당나귀를 이렇게 만져주면서 나귀야, 나귀야, 당나귀야, 내가 너를 위해서 염불을 해줄 테니까 다음 생에는 축생몸 받지 말고 좋은 몸 받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염불해 줄 테니 다음 생에 좋은 몸 받으면 부처님 은혜 갚아라 하면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염불해 주고 축원을 해줬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날 이제 그 불자가 그 할아버지 국수집에서 이렇게 잠을 잤는데 그날 꿈을 꿨답니다. 꿈에 당나귀가 나타나더래요. 당나귀가 딱 나타나더니 말을 하더래요. 당나귀가 말을 하더래요. 아저씨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아저씨, 제가 전생에 국수째 할아버지한테 금 다섯 금을 빚진 게 있습니다. 5금 빚진 걸 다 갚기 전까지는 제가 여기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래요. 꿈에서 깨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몸미?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국수째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대요. 꿈 얘기를 하니까. 요새 그런 얘기하면 야 어디서 이상한 꿈 꾸고 사기치냐. 근데 옛날 사람들 순진했잖아요. 순수했잖아요. 그래? 그래서 이제 딱 당나귀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그 꿈 얘기가 신기하니까 다 할아버지가 당나귀를 만져주면서 당나귀야 그동안 내 밑에서 일해줬으니까 너와 나의 빚은 다 사라졌다. 너와 나의 빚은 이제 여기서 다 해결했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치니까 갑자기 당나귀가 힝 하고 울더니 그 자리에서 갑자기 움찔하면서 숨이 딱 끊겨버렸대요. 그러니까 빚을 다 갚으니까 이제 축생의 몸을 벗기는 거예요. 정말 무섭죠.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빚들이 있겠어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인연들이 다 빚을 갚기 위함이거나 혹은 빚을 이제 또 돌려주기 위함입니다. 서로가 은혜와 원수로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은혜로 만난 사이는 더 아름답게 우리가 가꾸어 나가야 되고 왼수로 만난 사이는 우리가 기도의 힘을 통해서 지혜롭게 닦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리고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빚진 거 있으면 채무관리 잘 하시고요. 채무관리 잘 하시고 이번 생에 빚 시원하게 갚으시고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 업장의 빚도 이번 생에 시원하게 녹여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